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지구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나라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예배 자리만큼,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최고된 또 복된 시간, 장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최고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소생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와 지역,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은 아니죠. 자기가 40년 뒤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마도 당신은 후대들과 렘너들과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의 말씀의 그 비밀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가지 않겠는가. 당신이 4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도 이 렘넌트 운동 속에 렘넌트들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제게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냥 꿈 한 가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건 아닌데,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평생 살고 싶어. 그게 그냥 나의 그냥 그림 같은 꿈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꿈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내가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렘넌트와 함께, 우리 후대와 함께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만끽하다가 난 갈 것 같다 하는데, 그 꿈이 내 꿈이 되면 참 좋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인생 말년에 병상에서 비실비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산이 많이 이렇게 그런 소리 듣다가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 운동하다가 현장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도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복음 안에 모든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한 여인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이 딸 때문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라는 어근을 찾아보니까 똥에서 나왔답니다. 똥. 그래서 귀신을 말할 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 말하죠. 마가복음 1장 23절과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통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못해요. 귀신이
시키는 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압박 속에서 정신의 질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진교도 보면은 멀쩡한 아가씨 같은데 긴 머리에 혼자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몰라도요. 새벽 일찍 어디를 가요. 가방 메고. 지나다가 보면 혼자 막 낄낄거리고 혼자 말하고 막 그래요. 아마도 저 여자는 조현병 같은 것 같아요. 한 번은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터미널에서 이렇게 봤는데 혼자 뭘 또 짓거려요. 먼 산 바라보면서. 대하듯이. 미친 아파트 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공공장소에서도 아무 사람이 어떤 이 눈에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뭐 말하고 막 낄낄거리는 거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된 상대인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참 그 가족이 못할 짓이에요, 못할 짓. 제가 전도서 섬겼던 저 교회에 있었던 어떤 청년인데, 저런데 말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주유소 앞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돈을 갖고 나왔는데 잡혔어요. 경찰서 가서 그 경위를 작성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신병동에 보내버렸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예요. 구시령구실 다 해봤어요. 용하던 점쟁이를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다 울상이에요. 이 여자는 귀신 들릴 어린 딸 때문에 아마도 힘든 여정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간절했든지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방인 여자가 꺼리낌 없이 담대히 나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꼬는 말로 말 그대로 요즘 말하면 이거죠.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먼저 간절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멀쩡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복음 찾지도 않아요. 꼭 죽을 상황이 돼야 되면 복음을 찾습니다. 꼭 위기를 만나야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죠.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너무나도 진짜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딸을 둔 이 어머니죠. 수로보니 이 여자가 어린 딸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근데 혈통은 헬라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그래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지방, 그러니까 수로라는 지방에 있는 여자,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죠.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이방인. 예수 앞에 나올 때는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찬스가 왔습니다. 그 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방 여자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종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간절함은 어떤지는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엎드려졌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소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나온 것 같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28절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합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 삼중직에 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담당할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할 수 있고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게 은혜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들었어 봐요. 찾아왔겠어요?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 치유받듯이 그 또한 우리 딸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온 거죠. 정확한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많은 병든 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줘야 돼요? 이와 같은 소문이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 같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한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렴이라 그래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은 것입니다. 즉 보낸 당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귓가에 들린 것입니다. 왕따 당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내가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요 누굴 불러왔다 그래요? 죄인을 불러오셨다 그래요. 죄인을 불러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지 어떤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봉사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나온 것 같이 안식일의 주인,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끝내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자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예수는 바람도 바다도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요. 지금 이 자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요. 지금 이 자리가 237 나라 살릴 빛이 비춰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 스로보니게 이 여자는 이 소식,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봐봤는데도 불구하고 혈류의 근원이 메마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그 혈류의 근원이 메마르는 참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믿음만 있으면. 지지난주에 봤듯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물이라면 우리는 딸, 귀신 들린 딸,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치유할 것이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살리십니다.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그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가 해결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참된 올바른 큰 믿음이 생긴 거죠. 자,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7장 28절 27절에 먼저 이제 26절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귀신 들린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여자의 믿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벌써 집에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안에 이제 개가 있으면 개를 키우잖아요. 그럼 밥을 먹고 남은 잔반을 가지고 개 먹이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에게 먼저 주지 않고 개한테 먼저 주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이 땅 세계 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부르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이방인 너희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는데 그것을 너에게 먼저 주지 않는다. 그 후에 배불리 먹은 후에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한 너에게 이걸 줄 수 있겠냐. 잘못 들으면. 근데 믿음이 있는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더 간절함으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를 안 겁니다. 복음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예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예수만이 귀신 들린 저 딸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복음의 그 부스러기, 그 복음의 그 말씀이면 우리 딸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복음, 그 언약이면 우리 딸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비하면 우리는 그 부스러기로 구원받은 거예요, 실은. 근데 이 부스러기 조금 먹었는데도 이만한 축복인데 완전한 축복 받으면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 어느 정도겠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정말 정확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진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만 올바른 큰 믿음이 생깁니다. 요셉과 같은 올바른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올바른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절한 개 같은 저 이방인이 너 먼저 주는 것 먼저가 아니다. 먼저 이 유대인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떨어진 부스러기 먹어도 우리 딸은 충분히 나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던 거죠.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변에 이 불신자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의 소문이 누굴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우리 아이는 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여기는 안 나와있잖아.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은 내용인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쓸어버리게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해요. 오직 복음에는 우리 딸은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는 우리 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귀신 들린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올바른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를 알고 있었냐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실인 거죠.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그 예수 당신이면 우리 딸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인간에게 오는 저주 재앙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피제사의 내용이 되고 피제사의 당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이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같은 고백이 되는 거죠. 바로 당신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신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면 우리 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끝납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맘청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여제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쓸어버린 이게 그 여자의 믿음으로 딸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여자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만남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본인 당신이 되는 그 예수를 만난 쓸어보니 여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지도 않았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버렸어요. 흑암이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보좌의 능력을,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에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였어요? 나갔더라 그래. 귀신이 나갔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체 이 여자가 다락방도 안 했을 텐데, 말씀 성경 공부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그
빈정거리는, 비아냥거리는, 또 평가절하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섞인 복음 들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적인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응답입니다.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올바른 큰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누굴 찾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뭐가 체험되어야 되느냐?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요? 스로보니의 여인과 같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요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죠. 세 가지 항상 항상 해야 될 것 세 가지 속에 복음 체험 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라. 이 말은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이 이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4절 23절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힘이 되고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와 현장에 모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이 깊은 시간에 어떤 문제 있더라도 답이 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답을 찾는 깊은 시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맞는가요? 상고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니까요. 힘이 되니까 힘을 갖추게 되고 그 시간만큼 감옥에 있어 노예에 있어도 죄수로 가도 상관이 없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깊은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복음이 체험되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낙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엄청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만남을 통해서 똑같아요. 예수의 소문이 증거된 것 같이. 예수의 소문이 가만히 있는데 들린 게 아니겠죠. 만남을 통해서 들었겠죠. 누군가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됐겠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뭐하라? 증거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다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수의 소문을 증거하는, 예수의 소문을 전달하는 증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면 스로보니아 여인과 같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쓰임받는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남은 생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복음, 이 예수의 소문이 정확히 전달되므로 스로보니아 여인과 같은, 여자와 같은 이 문제 속에서 이가 믿음이 생겨 구원받는다면, 이 또한도 이 여인의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노바디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의 모든 현장에 미리 앞서 말씀을 통하여 증언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솟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로보니아의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참 믿음을 가지고 나왔듯이 그 여자가 그 참 믿음이, 올바른 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확한 예수의 소문이 증거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문이 전달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읊조리는 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살릴 만큼, 가정을 살릴 만큼, 현장을 살릴 만큼 참된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최고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답이 될 만큼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